자, 요 잔잔한 글씨가 보이나요? 따라합시다. 지금 드리는 예배가 당신이 드리는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그렇게 예배하십시오. 예. 오늘 알 수 없어요. 오늘 드리는 예배가 마지막 예배가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최선을 다하면 오늘도 예배에 성공할 줄 믿습니다. 아멘. 저 프랑스 휴양 도시 니스라고 하는 이제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가면 유명한 카페가 있대요. 그 카페에 딱 들어가면 이제 커피 주문하잖아요. 들어가서 커피 한 잔이라면 10,000원이래요. 커피 한 잔이 10,000원. 우리나라 돈으로 10,000원. 그런데 커피 한 잔 주세요 하고 이제 인사를 하면서 커피 한 잔 주세요 이러면 커피 값이 6,000원으로 다운이 된대요. 6,000원. 6,000원. 그런데 이제 이제 커피 주인에게 인사를 꼭 뻗어가면서 안녕하세요. 참 수고 많으시네요. 커피 한 잔만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정중하게 커피를 주문하면 2,000원. 똑같은 커피인데 커피 한 잔 이러면 10,000원. 커피 한 잔 부탁드려요. 커피 한 잔 주세요 하면 6,000원.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고 커피 부탁합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얘기를 하면은 2,000원이래. 여러분 말은 사람의 향기죠. 예쁘게 말하면 그만큼 5분의 1로 그죠? 할인을 받는 거예요. 친절하게 말하면 말 한마디 말만 잘해도 뭘 갚아요? 천냥빚을 갚는다 그러잖아요. 말만 잘해도 대접받고 그죠? 말만 잘해도 성공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주칠 때마다 웃고 친절하고 대답 잘하고 안부도 묻고 이렇게 무관심하게 지나가지 말고 그렇게 하면 교회가 분위기도 좋아지고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 교회 성장의 열쇠가 뭔지를 우리가 찾았어요. 성경에서. 이렇게만 하면 교회는 부흥되게 돼 있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분쟁이 없으면 돼요. 분쟁이 없으면. 자, 따라합시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옆에 사람 쳐다보고 하나가 됩시다. 아멘. 자, 오늘은 특별히 이제 추석도 지나고 해서 축복의 길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어요. 이제 우리가 이 자녀들이 요새는 다 같이 안 살고 다 떨어져 살잖아요. 명절이 아니면 자녀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 추석은 오지 마라고 코로나 때문에 오지 마라 이래가지고 화상 전화로 그냥 만족해야 했던 그런 좀 쓸쓸하고 외로운 그런 추석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 부모와 자녀와의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내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축복의 문이 확 열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사람만 그런 은혜를 받을지어다. 크게 아멘. 오늘 본문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부터 5절인데 한 절씩 교독을 하겠어요.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 땅에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같이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 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다 이 모든 우리나라는 특별히 세계에서 이 도로가 제일 잘 된 나라예요. 교통도
가장 많이 발달된 나라고. 서울에 나도 살아봤지만 서울에는요 차 없는 게 훨씬 편해요. 차가 있으면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차 많이 밀리지, 주차비 엄청나게 비싸지. 지하철 잘 돼 있고 버스 잘 돼 있기 때문에 지하철로만 다니면 시간도 단축되고 요금도 단축되고. 근데 서울에 살면서 차 타고 다니는 사람은 나는 또라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도 동의를 안 해주네. 서울에 살면서 차 사면 안 돼요. 그 뭐 돈이 뭐 몇십 배로 더 든다니까. 얼마나 도로가 잘 돼 있는지 몰라. 근데 진주는 살아보니까 차가 있어야 되겠더라고. 지하철도 없지, 뭐 버스도 별로 없지, 교통도 좀 불편하고 좀 그렇더라고. 우리 집에서 여기까지 올라오면 버스 타고 올라오면 1시간 걸린다니까. 성룡차 타고 오면 10분이면 오는데. 그래서 진주는 있어도 됩니다. 자, 축복의 길, 저주의 길. 하나님은요 우리 앞에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을 딱 두 길을 만들어 놨어요. 내가 축복의 길을 선택하면 축복받는 거고 저주의 길을 선택하면 저주받는 거예요.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잖아요. 선악과 먹지 마라 했는데 먹었잖아요. 먹지 말라면 안 먹으면 되는데 왜 먹냐 이 말이에요. 자유의지를 주신 거지요. 왜냐하면 컴퓨터나 기계로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를. 기계로 만들면 시키는 대로 하지만은 우리에게 인격을 주셨잖아요.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온 것도 선택하고 오신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선택의 결과는 내가 또 책임을 져야 돼요. 그 축복의 길, 저주의 길 중에서 내가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보세요. 차가 다니는 길 따로 있고 사람 다니는 길 따로 있고 배는 배길이 있고 비행기는 비행기 길이 있듯이 축복은 하나님이 물론 주시지만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만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길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축복의 길을 따라서 축복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오늘 선택하고 그 길로 걸어가면 다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에 한번 보시죠.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놨는지.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생명의 길, 복의 길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사망의 길과 화의 길이 있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생명을 선택하면 생명을 얻고, 그죠? 사망의 길로 들었으면 사망을 당하는 거죠. 내 앞에 두었나니. 누가? 하나님이 우리 앞에 이 두 길을 두셨어요. 아까 그림 봤죠? 19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그 다음에 시작. 내가 생명과 사망과 또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어떻게 해라?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는 생명을 택하고 복을 택해라 이 말이에요. 아멘. 인사합시다. 선택 잘합시다. 한 번의 선택은 10년을 좌우합니다. 이거는 금성냉장고죠. 그러나 이거는 영원히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예요. 아멘.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문제는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 하는 문제라니까. 영혼을 좌우하는 문제예요. 예레미야 21장 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또 시작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거 보세요. 하나님 우리 앞에 두 길을 준비해 두셨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축복의 길이 어디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느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느냐, 우리가 걸어가야 할 축복의 길은 어디냐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어요. 26장 창세기 26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삭이 그랄 땅으로 이민을 갔어요. 살 수가 없으니까. 흉년이 들고 또 들었거든. 그래서 이제 이 그랄이라는 도시는 블레셋 나라에 있는 도시예요. 그래서 블레셋으로 이민을 간 거죠. 흉년을 피해서. 그런데 이제 블레셋 왕의 이름은 아비멜렉이라 그랬어요.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는 약속을 주셔요. 쭉 읽어보시면 내가 내게 뭘 주고? 복을 주고 또 4절에 보니까 내 자손을 어떻게 해주고?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게 해주고 또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뭘 받으리라? 복을. 엄청난 축복이죠. 이 축복이 바로 누구한테 주신 축복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을 그 아들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그대로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삭에게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시느냐? 뭐 이삭이 복 받을 짓을 했기 때문에, 무슨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 아니죠. 아무 조건 없이 어느 날 이삭에게 나타나시더니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왜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이 축복을 약속하시느냐? 그 답이 5절에 나와요. 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누구 때문이에요?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이 누구죠? 아버지. 이삭은 아들. 아버지가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아버지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말씀대로 사니까 그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이 똑같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삭이 축복받은 것은 누구를 통해서 받았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부모 잘 만나는 게 복이죠. 아멘 좀 해줘요. 부모 잘 만나는 게 최고의 복이라니까. 부모가 가난하면 나도 가난해. 부모가 흙수저면 나도 흙수저로 태어나는 거야. 어릴 때부터 고생하는 거야. 부모가 금수저면 나도 금수저로 태어나면 어릴 때부터 호강하는 거지 뭐. 맞습니까? 부모가 잘생겨봐서 애들도 잘생겨요. 우리 애들 봐 얼마나 잘생겼는가. 부모가 잘생기면 애들도 잘생겨. 맞죠? 가끔 돌연변이도 있기는 있더라마는 우리 이성숙 집사님 봐봐. 딸내미가 엄마보다 더 커. 우리 집에서 제일 크다니까. 우리 은솔이가 내보다 더 크지 아마? 그렇지는 않나? 내보다 더 크면 내가 죽이지. 엄마가 크니까 아빠도 크지. 아빠도 크잖아. 그러니까 애들이 얼마나 키가 커. 이 종자는 씨는 뭔 속이죠? 부모 성격도 닮아요. 애들이 부모 성격도 닮고 인물도 닮고 머리도 닮아요. IQ는 아버지, EQ는 어머니, 그런 말 있잖아요. 그래 애들이 공부를 잘한다 그건 아빠를 닮아서 그래. 공부를 못한다 아빠를 닮아서 그래. 그렇게 절대 애들 족치면 안 돼요. 그리고 공부를 못할 때는 아빠가 애한테 사과를 해야 돼요. 내가 돌대가리였다, 나를 용서해다오, 이렇게. 야단치면 안 된다니까. 자, 어쨌든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다 물려받아요. 축복도 물려받고 저주도 물려받고. 이 가족력이라는 게 있어요. 아버지가 간이 안 좋으면요 그 애들도 간이 안 좋을 확률이 많다니까. 가족력이 있어요. 심장병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저 북한의 김일성이도 심장병, 김정일이도 심장병, 그 애 이제 김정은이도 심장병으로 죽을 거예요. 그게 가족력이라. 이게 이 내림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삭이 3대 거부 중에 한 사람이 됐잖아요. 이삭이 축복을 많이 받아서 영육간에 누구를 잘 만나서? 애비를 잘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부모가 축복의 길이다. 부모가 길이다. 부모가 잘못하면 내 자녀들에게 뭘 물려줘요? 저주를 물려줘요. 저주의 길이 될 수도 있고 축복의 길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자녀를 위해서라도 예수 잘 믿읍시다. 경건하게 삽시다. 에? 우리가 자녀에게 축복의 길이 돼야지. 저주의 길이 되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크게 합시다. 아멘. 자, 솔로몬 얘기를 좀 할게요. 솔로몬이 젊을 때는 참 잘했잖아요. 지혜의 왕이고. 근데 인생 말년에 개판을 쳐버려요. 솔로몬이 타락하고 방탕해요. 열왕기상 11장에 솔로몬의 말년 얘기가 쭉 나오는데 1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바로는 애굽이잖아요. 애굽의 바로 왕의 딸 외에도, 그러니까 애굽은 선민이 아니고 이방민족이잖아요. 이방나라잖아요. 거기다가 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어요. 자, 이방나라가 어떤 나라죠?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5개국의 이방 여인을 사랑했어요. 왕이니까 그 권력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뭐 키 크고 늘씬하고 예쁘고 하는 것들을 데려다가 다 자기 아내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의 나라는 하나님을 섬겨야 안 섬겨요? 우상숭배하잖아요. 그리고 우상숭배자들을 쉽게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불신자들을 아내로 삼은 거예요. 아내로. 2절,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뭐하지 말라. 여러분, 불신자하고 결혼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안 됩니다. 그거는 이방 결혼하면 안 돼요. 저 이방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인생을 망치고 말았냐? 왜 그렇게 개판을 쳐버렸냐? 뭘 잘못했다? 결혼을 잘못한 거예요. 이방 여인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은 거예요. 왕비로 삼은 거예요. 자,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이런 국제 결혼은 괜찮습니다. 베트남 여자하고 결혼하는 건 괜찮아요. 반대하십니까? 단 누구 안에서? 믿음 안에서. 아멘. 아무리 한국 사람이라도 안 믿는 사람하고는 결혼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반드시 그들이 너희의 마음을 돌려서 어떻게?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우상숭배자하고 결혼하면 나도 우상숭배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불신자하고 결혼하면 나도 불신자가 된다니까. 불신자를 교회 안으로 데리고 올 확률보다는 내가 교회를 떠날 확률이 훨씬 높아요. 계단에서 밑에 선 사람하고 위에 선 사람하고 누가 불리해요? 위에 선 사람이 불리해. 땡기게 해보세요. 땡기게 하면 밑에 선 사람이 유리하지. 내가 아무리 힘이 세도 밑에 사람을 끌어올리기는 어렵다니까. 불신자 전도하기가 더 어렵다니까. 내가 세상 속으로 끌려가기가 쉽지. 말귀를 잘 못 알아듣나? 경고를 했으나 솔로몬이 그를 사랑하였더라. 이방 여인을 사랑했다. 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거예요. 3절, 왕은 후궁이 몇 명? 700명. 첩이 몇 명? 300명. 합하면 몇 명이요? 1000명의 여자. 솔로몬은 1000명의 여자와 더불어 살았어요.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어떻게 하였더라? 돌아서게. 남자들은요, 여자 말 다 듣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남자는 무조건 여자 잘 만나야 돼. 여자만 잘 만나면 수지 맞는 거예요. 여자 잘못 만나면 신세 쫓기는 거예요. 맞다 하세요 빨리. 왜? 이불 속에서 삭삭삭삭 꼬드기면 안 넘어갈 남자가 없다니까. 그 여인들이, 이방 여인들이 시집 와가지고 남편 마음을 돌이켜버리는 거야. 우상숭배자로. 하나님의 종 솔로몬이 우상숭배자가 되는 거예요. 보세요. 솔로몬이 나이 많을 때, 이 나이가 많을 때 같으면 우리로 말하면 유대 문화나 우리 문화나 비슷해요. 그래서 한 환갑 지나서 저 주책을 부리는 거예요. 환갑 지나서 한 60쯤 넘었으면 이제 나이 많다 그러잖아요.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아버지 누구와 같지 않다? 아버지 다윗은 온전히 여호와를 숨겼어요. 얼마나 믿음이 좋았어요. 온전히 따랐단 말이에요. 100%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숨긴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아버지와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에 온전하게 못하였으니. 5절, 이는 자 시돈 사람의 여신이 뭐예요? 아스다롯. 암몬 사람의 신은 뭐예요? 밀곰. 또 모압의 신은 뭐예요? 그모스. 또 암몬 자손의 신은 뭐예요? 몰록. 몰록은 자식을 바치는 신이잖아요. 자, 아스다롯, 밀곰, 그모스, 몰록 이런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숭배자가 돼버린 거예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바람에, 불신 결혼하는 바람에. 8절,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자, 9절, 솔로몬이 뭘 돌렸다고요? 마음을. 중요한 것은 마음이지요. 그래서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켜라? 내 마음을 지켜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셔요? 몸은 나와 앉아 있는데 마음은 콩밭에 가 있다면 하나님 그 예배 안 받죠? 우리의 뭘 받아요? 마음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돼요. 그런데 솔로몬이 마음을 돌렸어.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배반한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어요. 떠났다는 거는 이제 배신한 거죠.
여호와께서 드디어 진노하시니라. 이제 이 정도로 솔로몬이 방탕하고 타락했으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이 마땅하죠.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두 번이나 경고를 한 거예요. 10절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어떻게 했다? 지키지 않았어요. 여호와의 명령을 무시한 거예요. 말씀을 무시한 거예요. 이런 설교를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11절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너에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그 다음 빨간 글씨 시작.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서 내 신하에게 주리라. 드디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끝까지는 안 참잖아요. 드디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경고도 두 번이나 경고를 했는데도, 이 말은 회개의 기회를 줬는데도 회개를 안 하고 안 돌아오니까 드디어 이제 이 나라를 빼앗겠다, 그리고 내 신하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셔요. 자 보세요. 12절 그러나 조건이 있어요. 누구를 위하여? 네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에는 내가 이 나라를 빼앗지 않겠다. 네 세대에는. 네가 늙어서 죽고 나면 네 아들의 손에서 이 나라를 내가 빼앗겠다. 당장 이 나라를 빼앗고 싶지만 네가 한 짓을 생각하면 용서할 수 없지만 네 애비 다윗이 워낙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네 애비의 얼굴을 봐서 내가 저주를 보류한다. 아멘. 그리고 13절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는 빼앗지 아니하고 누구를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잖아. 다윗의 왕궁이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 때문에 예루살렘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다윗을 위하여 한 지파가 누구예요? 한 지파가 유다 지파. 왜?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오기로 약속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유다 지파만큼은 내가 네 아들에게 주겠다. 보세요. 부모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자식이 저주받을 짓을 해도 하나님은 저주를 보류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조상적 축복, 유전적 축복, 가정적 축복이라는 거예요. 축복의 가문이 있다니까요. 아멘. 저주가 흐르는 가문이 있고 축복이 흐르는 가문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가문에 우리가 축복의 조상이 되자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우리 부모로부터 조상으로부터 저주가 흘러내려왔다 할지라도 그 저주를 끊어버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고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는 축복을 물려주는 축복의 가문, 신앙의 명문 가문으로 만들자 이 말이죠. 아멘 아멘. 자 이제 정리해 드릴게요. 솔로몬이 말년에 60이 넘어가지고 주책을 부리고 노망이 들어가지고 방탕하고 타락했는데 크게 두 가지 죄를 지었어요. 첫째는 무슨 죄? 영적 엄탕죄. 영적 엄탕죄가 뭐예요? 우상숭배죄. 영적으로 바람 피운 거니까, 하나님을 배신한 거니까 영적 엄탕죄지요. 이유가 뭐예요? 왜 이런 우상숭배자가 되고 말았어요? 이방 여인들과 혼인했기 때문에. 이방 여인들과 혼인했다. 이게 큰 실수고 잘못이에요. 혼자 사는 게 낫지 이런 이방 결혼하면 불행해져요. 결국 나까지 교회를 떠나게 된다니까.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뭘 함께 매지 마라? 멍에를 함께 매지 마라. 자, 의와 불법이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냐? 빛과 어두움이 어떻게 사귈 수가 있느냐? 그리스도와 벨리알, 벨리알이 뭐예요? 사탄의 별명이잖아요. 무가치한 자 그런 뜻이에요. 이 사탄의 별명이거든. 그래, 그리스도와 마귀가 어떻게 조화가 될 수가 있냐? 물과 기름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공산주의와 기독교는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어떻게 관계를 하냐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불신자하고는 교제를 끊으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돼. 불신자들을 말도 하지 마라. 불신자들은 문수매져 버리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불신자와
불신자는 그저 전도의 대상으로 삼고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교제해야지, 불신자와 결혼한다든지 불신자와 깊은 친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 왜? 내 신앙 지키기가 어려워지니까. 아멘.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이건 일치가 안 되지. 근데 솔로몬의 실수가 뭐였다? 이방 여인들을 사랑한 게 실수였어. 자, 두 번째 죄가 뭐예요? 육적 음탕죄예요. 마누라가 몇 명? 1000명. 솔로몬은 아주 힘도 좋았던 모양.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이런 데 썼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최고의 지상 최대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솔로몬인데, 젊을 때는 그렇게 잘 하더니 늙어가지고 주책을 부린 거예요. 그래서 늙으면 죽어야 된다는 말이 나온 거예요. 아무도 아멘 안 하네. 크게 두 가지 죄, 영적 음탕죄와 육적 음탕죄를 지었어. 근데 보세요, 솔로몬이 드디어 이제 죽었어. 하나님이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 손 안 댔어요. 그렇게 나쁜 짓을 해도 그냥 놔뒀어요. 누구 때문에? 아버지 다윗 때문에. 솔로몬이 드디어 죽었어. 40년 통치하고 죽었어.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왕국이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됐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한번 보세요. 북쪽은 무슨 나라? 이스라엘 나라. 몇 지파? 10지파. 누가 왕이 됐죠? 신하 여로보암이 왕이 됐어요. 12지파 중에서 10지파를 신하한테 뺏겨버린 거예요. 말대로 됐죠? 남쪽은 유다. 남쪽 나라 이름은 유다요. 몇 지파요? 2지파요. 한 지파만 준다 했는데 2지파를 주셨어요. 유다 지파와 그 동생 누구요? 베냐민 지파까지. 왜냐하면 남쪽에 있었거든. 유다 지파 밑에 베냐민 지파 땅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그 밑에 지역 2지역만 이제 남쪽 솔로몬의 아들이 누구에게? 르호보암에게 준 거예요. 르호보암은 아버지를 잘못 만나가지고 아버지가 개판치는 바람에 그 아들이 개판돼 버린 거예요. 왕이 되자마자 나라가 분열돼 버렸어요. 신하에게 10지파를 뺏겨 버렸어요. 신하들한테 버림을 받은 거죠. 잘못은 누가 했는데? 아버지가 했는데 벌은 누가 받아요? 아들이 받더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뭘 느껴요? 목사는 말이죠, 설교할 때 내 생각이나 경험을 가지고 설교하면 안 되죠. 그거는 사상 강연이고 강좌지 설교가 아니에요. 설교는 반드시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주장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니까 오늘 뭘 깨달아요? 축복과 저주가 어떻게 된다고요? 자녀에게 상속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축복도 상속되고 저주도 상속되더라. 부모가 뿌려놓은 씨앗을 누가 먹더라? 자녀들이 거두어 먹더라. 우리 착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잘 된다니까요. 그렇게 지독한 사람들, 이해할 수 없는 악한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들은 자식 생각 안 하나? 어찌 저렇게 살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도 가끔 이제 막 피곤하니까 어떨 때는 막 자고 싶고 막 새벽 기도도 하기 싫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신앙에 막 슬럼프가 올 때,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우리 애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기도해야지. 그러면서 다시 일어난다니까요. 자녀를 생각하면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물려줄 거는 자녀들에게 축복을 물려주고 가야 되잖아요. 축복도 자녀도 저주도 상속되더라. 자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출애굽기 20장 5절에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그것들을 섬기지도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그 다음 읽으세요. 시작. 3, 4대. 몇 대? 1000대. 그렇게 부모가 우상숭배하면 그 자녀는 3, 4대까지 저주받아요. 3, 4대만 저주하면 씨가 말라버린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을 잘 섬기면 1000대까지 복이 만다는 거는 뭐예요? 그 가문은 갈수록 번창하니 커. 그 후손들이 갈수록 잘 된다니까요. 부모가 축복의 씨앗을 뿌려 놓으면 하나님이 그 후손들을 축복하시더라 이 말. 자, 또 보세요. 그래서 이제
축복의 조상이 되려면, 우리가 내 자녀에게, 우리 후손에게 축복의 길이 되려면 내 자녀를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의 키니까 잘 들으세요. 첫째, 어리석은 부모는 뭘 물려준다고요? 재산을 물려주는 부모가 가장 어리석은 부모예요. 자식을 망치는 부모예요. 돈을 주고 통장을 주고 부동산을 주고 집을 주고 땅을 주고 아파트 주고, 그러면 자식 망칩니다. 대부분 형제간에 원수되고 상속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그리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돈은 귀한 줄을 몰라요. 공돈인 줄 알고 막 써요. 허랑방탕 낭비해요. 이 돈이라는 거는 내가 벌어서 내가 써야지 아껴 써요. 내가 고생하면서 번 돈이 귀한 줄 알고 아껴 쓴다니까. 그리고 물려받은 돈은 그냥 흥청망청 타락한 유흥비로 다 써버린다니까요. 그 물려받은 재산은 얼마 못 가요. 싹 없어져요. 얼마 못 가요. 카네기가 한 말이죠. 저 충북 음성에 가면은 큰 바위 얼굴 조각 공원이 있어요. 세계 유명한 사람들 수천 명 얼굴 조각을 다 해놨어요. 크게 다 해놨는데 그 한번 가볼 만해요. 거기 가면 카네기 얼굴이 이제 큰 조각상 카네기가 있는데, 그 카네기 조각 얼굴 밑에다가 카네기 무덤에 세워놓은 비석을 딱 만들어놨어요. 그 비석에 저 글이 새겨져 있어요. 카네기는 강철왕이죠. 미국에서 최고의 재벌 중에 한 사람이었잖아요. 어마어마한 재산을 다 기부하고 죽었어요. 재산을 남기고 죽는 것보다 부끄러운 일은 없다. 미국이 우리보다 앞서가는 이유가 있어요. 미국의 부자들은요, 뭐 빌 게이츠, 뭐 워렌 버핏 이런 사람들은 세계 최고의 재벌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버는 대로 전부 기부해요. 아프리카의 그 전염병 그 퇴치를 위해서, 아프리카의 저 가난을 퇴치하기 위해서 재단을 만든 게 빌 게이츠 재단이에요. 그래서 빌 게이츠는 자기 수입의 무조건 50%는 그 재단에 전부 다 기부해버려요. 그 돈을 가지고 아프리카를 살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염병 퇴치, 약을 보내고 먹거리를 보내고 이렇게 살리고 있는데, 이 워렌 버핏이 빌 게이츠가 하는데 감동을 받고, 빌 게이츠도 자기가 버는 돈을 자기도 얼마든지 재단을 만들 수 있지만 안 만들고 빌 게이츠 재단에 전부 다 기부해버려요. 빌 게이츠 재단이 어마어마한 일을 해요. 지금 그 사람들은 돈을 벌면 나누어요. 움켜쥐지 않아요. 이럴 때는 아무도 아멘을 안 해요. 아이고 아까워라 이라고 앉았어요. 어떻게 번 돈인데. 전에 KBS에서 사랑의 리퀘스트라고 하는 프로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돈이 없어서 죽어가는, 수술만 하면 살 수 있는데 돈이 없어서 수술을 못 받는 불치병, 난치병 환자들, 그런 사람들이 텔레비에 나와요. 그 가수들이 나와서 노래도 부르면서 이제 모금 운동을 하는 프로인데, 이 강태원 할아버지가 그걸 보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죽기 전에 자기 자녀들이 6남매가 있었지만은 6남매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자기의 전 재산을 그 KBS 사랑의 리퀘스트에 기부를 한 거예요. 이 돈으로 수술을 해줘라. 돈이 없는 환자들 치료해줘라. 수술만 받으면 살 수 있는데 돈이 없어 죽는 거야. 그래가지고 전체를 다 기부를 했어요. 그리고 KBS에서 강태원 복지재단을 만들었어요. 그 돈으로 지금도 얼마나 많은 생명을 살리고 있는지 몰라요. 참 고마운 거는 그 자녀들이 6남매가 전부 동의를 해준 거예요. 우리는 한 푼도 안 받겠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자녀들이에요. 그래, 아버지가 훌륭하니까 자녀들도 훌륭해. 근데 알고 보니 그 자녀들이 전부 뭐 변호사, 의사 막 다 성공해가지고 다 자리 잡고 잘 살더라고. 이 DNA가 좋은 집안이요. 아멘. 경건한 가문이더라고. 그러니까 나누는 걸 기뻐하고 나누지. 그래서 유산 물려주지 않기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유산 기부 운동. 사실은 유산이 뭐예요? 내가 빈손으로 왔다가 평생 쓰고 남은 돈이잖아요. 공수구 인생인데 남은 거는 그건 누구 거예요? 남은 거, 내가 평생 먹고 남은 재산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데, 아멘. 그게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가야지. 왜 자녀들한테 주냐 이 말이에요. 자녀들한테 물려주면 자녀들 망친다니까. 그 돈 갖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니까. 방탕하고 유흥비에 빠지고 죄에 빠지고 교회 떠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게 되고,
자녀들 망치는 길이라니까. 나는 물려줄 돈도 없지만 있어도 안 줘. 되게 기분 나쁜 얼굴로 쳐다보네. 응? 보세요.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가면 하나님이 내 자녀를 책임지는 거야.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잖아요. 하나님이 내 자녀들을 축복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요새 교회에 헌금하든지 어느 선교 단체에 기부하든지 아니면 미국 사람들은 대학에다가 기부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계 최고의 명문 대학이 미국에 다 있어요. 이 부자들이 대학에다가 기부를 많이 하니 그 돈으로 연구하고 그러니까 학교가 엄청나게 발전하고 또 뭐 등록금 같은 것도 장학금도 많이 주고 이러니까 머리 좋은 애들, 돈 없는 애들 그런 애들을 얼마든지 유치해가지고 키우고 교수들이 마음껏 연구할 수 있도록 연구비 막 팍팍 밀어주니까 계속 발전하는 거지 학문이. 예? 그다음에 복지재단 이런 데 구제 대상자들 얼마나 많아요. 이런 데 기부하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성경의 명령이니까. 아멘. 두 번째, 지혜로운 부모는 뭘 물려준다? 지식을 물려줘. 돈을 물려주지 않아요. 지혜로운 부모는, 똑똑한 부모는 공부를 시켜요. 대학을 보내고 대학원을 보내고 유학을 보내고 머리만 되면. 머리 되는 애들은 공부시켜야 돼요. 그런데 머리 안 되는 애들은 공부시키면 안 돼요. 공부를 시키면 시킬수록 스트레스 받아서 나중에 자살해버려요. 안 되는데 자꾸 하라니까. 기술을 가르쳐야 돼요. 공부 잘하는 애는 공부시키고 공부가 안 되는 애들은 기술을 가르쳐야 돼요. 아멘. 그리고 운동 잘하는 애는 운동시키고 음악 잘하는 애들은 음악시키고 은사대로. 그죠? 보세요. 한국 사람들은 생일이다, 추석이다, 설날이다 자녀들한테 옷 사줘요. 장난감 사줘요. 게임기 사줘요. 그리고 죽을 때는 유산을 물려줘요. 돈을 물려줘요. 이거는 뭐냐? 물고기 주는 거하고 똑같아요. 물고기 주면 물고기 다 먹고 나면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나 유태인들은 보세요. 생일이다, 추석이다, 뭘 선물한다고요? 책을 선물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옷을 팔아서, 책을 팔아서 옷을 삽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옷을 팔아서 책을 삽니다. 아멘. 그리고 어릴 때 뭐 생일 선물로 주식 사주고 펀드 사주고 선물 안 사줘요. 예를 들어 장난감이다. 그러면 장난감을 만든 회사에 주식을 사주는 거예요. 네 장난감 할래? 이 주식 할래? 네가 주식을 사면 이 회사의 동업자가 된다. 이 회사에 네가 주인이 된다. 경제교육을 시켜야 돼. 어릴 때부터. 그럼 애들 돈을 안 써요. 돈만 모이면 주식 사고 펀드에 투자하고 그런 건 지혜가 좀 필요하지만 그래 놓으면 10년 20년 후에 20년 후에 장가갈 때 주식을 열어보면 10,000원 주고 산 게 100만 원도 돼 있을 수 있고 1,000만 원도 돼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주식은 반드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사고 팔고만 안 하면. 적어도 10년 20년 30년 묶어두면 큰 돈 된다니까. 땅 사는 것보다 훨씬 많이 오른다니까. 또 뭐 아멘 안 하면 할 수 없고. 그게 무슨 얘기냐? 유대인들은 지식을 물려주는 거예요. 지식을. 낚시법을 가르쳐주는 거지. 네가 평생 잡아먹고 살아. 네가 평생 잡아먹고 살아라. 절대 물고기 안 줘. 낚시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부모다. 그래 어리석은 멍텅구리 부모가 되면 안 되지. 지혜로운 부모가 돼야지. 아멘. 그런데 이보다 더 훌륭한 부모가 있죠. 위대한 부모는 뭘 물려준다? 신앙을 물려줘. 최고의 유산은 신앙이죠. 여러분 이 땅의 것은 뭐 길어봐야 100년 아니에요. 100년. 그런데 신앙은 영원한 유산이잖아요. 영원히 잘 되는 유산은 신앙이죠. 아멘. 그래서 첫째 말씀으로 양육해야 돼요. 말씀으로. 요새 TV에 보면 애들 교육시키는 뭐 그런 프로가 있어요. 공부 잘하는 방법 뭐 이런 거 가르치는 것도 있고. 거기 보면 거실에다가 테레비를 치워라. 아이들에게 테레비를 못 보게 해라. 그리고 거실을 도서관으로 만들어라. 큰 탁자를 준비해놓고 부모와 자녀가 같이 거기서 공부해라. 그러면 서울대학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7배로 높아진다.
그리고 우리 아들이 그게 도전을 받아가지고 거실에 텔레비 치우고 지금 거실을 도서관으로 꾸미는 인테리어 작업하고 있대. 우리 손자가 불쌍해 죽겠어요. 이제 텔레비 못 보게 생겼어요. 그 대신에 텔레비를 절제만 하면 이제 서울대학은 보장받고 있는 거지. 이제 줄만 서면 가는 것이 뭐. 서울대 간다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해주는 거 봐요. 우리 은혜를 받으면 심보부터 고쳐야 돼. 제일 중요한 거는 말씀 양육입니다. 어릴 때 아이들에게 말씀이 들어가야 돼. 영어 수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은 나도 살아보지만 영어 수학 별 필요 없어요. 말씀이 중요하지. 내가 수학 선생 출신이라니까. 근데 수학 써먹을 데가 없더라고. 미적분 요새도 내가 미적분이 프로요. 답이 틀려서 그렇지. 가정은 사람을 만드는 공장입니다. 아멘. 가르치는 대로 되는 거예요. 가르치는 대로. 최고의 학교가 어디다? 제발 학교에다가 맡기지 말고 학원에다가 맡기지 말고 교회에다가만 맡기지 마세요. 아이들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주일학교 맡겨놔가지고 되겠어요? 그 신앙교육이 일주일에 1시간 갖고는 어림도 없어요. 최고의 학교는 가정이라니까요. 최고의 교사는 누구? 부모지요. 함께 있는 시간이 제일 많잖아요. 최고의 교과서는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이 성경을 가르치면 애가 지혜가 임하고 똑똑해지고 순종하는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고 믿음의 사람으로 잘 자라요. 성경을 어릴 때부터 읽히면요, 교과서는 땅 짚고 헤엄치기요. 성경을 읽을 정도면 교과서는 너무 쉬워요. 수준이 팍 높아진다니까요. 저절로 공부를 잘하게 되지. 디모데를 보세요. 어머니 유니기로부터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웠어요. 외할머니 로이스로부터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워가지고 이 디모데가 바로 사도 바울의 후계자가 되고 최고의 목회자가 되잖아요. 어릴 때부터 성경을 가르쳤더니 이렇게 훌륭한 영적 지도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링컨을 보세요. 링컨이 어릴 때 7살 때 어머니가 죽었잖아요. 그 전염병에 걸려가 죽었잖아요. 죽을 때 어머니의 마지막 그 유산이 뭐다? 낡은 성경책 한 권이었어. 내가 니한테 물려줄 거는 이 성경책밖에 없다. 이제는 이 성경책이 네 어머니인 줄 알고 이 성경을 날마다 읽고 네 손에서 성경을 떼지 마라. 이 성경이 가라면 가고 가지 말라면 가지 말고 성경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고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마라. 이 성경이 네 어머니다 이제부터. 그리고 그 어머니가 죽었어요. 이 링컨은 어머니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서 남북전쟁 중에도 그의 손에는 항상 성경이 들려 있었대요. 항상. 링컨의 손에는 성경을 떼놓는 적이 없대요. 어디를 가든지 성경책을 들고 다니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경에서 나오는 지혜로 나라를 다스린 결과 지금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훌륭한 존경받는 대통령이 됐잖아요. 아멘. 홍정욱 의원 알죠? 남궁원 영화배우 남궁원 장로 아들. 이분이 미국 하버드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얼마 전에 서울에 와가지고 국회의원 하는데 1년 한 번 국회의원 딱 하더니 환멸을 느끼고 떠나버렸어. 정치계에 떠나버렸어. 그 다시 또 나온다는 얘기가 있더라고. 이 홍정욱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됐냐? 어? 미국 사람 최고의 두뇌들이 모이는 하버드에서도 어떻게 그렇게 수석을 할 수가 있냐? 알고 봤더니 어릴 때부터 그 어머니 양춘자 집사가 성경을 가르친 거예요. 이 홍정욱에게 성경을 익힌 거예요. 근데 수준이 높아지니까 그 어머니보다도 성경 실력이 더 좋은 거야. 그래서 이 어머니가 내 실력으로는 더 이상 가르칠 게 없다 이래서 교회 전도사님한테 과외 수업비 좀 드리고 성경 과외를 시킨 거예요. 그 전도사님은 늘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이 아이에게 깊은 말씀을 가르치고 또 이렇게 주제별로 인물별로 성경별로 성경을 가르친 거예요.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우면서 크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탑 리더가 된 거예요. 나는 홍정욱 저 양반이 앞으로 대통령 안 할까 싶어요. 자기 대통령 후보예요. 내가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요. 에베소 6장 4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스트레스 주지 말고 어떻게 해라 시작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방법이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가 늘 외우는 쉐마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내 자녀에게 어떻게 해라?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라. 이 말은 뭐예요? 입만 열면 성경 가르쳐라. 입만 열면 말씀 강론해라. 아멘. 두 번째, 뭐로 양육해라? 기도. 부모의 축복 기도는 자녀의 뭐다?